시편 90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쓰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시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개 싸움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내 맘의 주여 소망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세월은 이렇게 유수같이 지나갑니다. 잠깐 왔다가 여행자같이 그렇게 잠시 머물다가 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뜻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살펴보면 총 5권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 이 4권, 지금 시편 열어보면 1절 위에 보면 제4권이라고 하고 거기에 소제목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편의 표제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비탄에 잠긴 민족의 현실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비탄에 잠겨있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중재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하나님께 중재해 주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중재해 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즉 다리의 역할,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사상을 따르는데 이 칼빈 5대 교리 중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5번째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매달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90편의 이 배경은 민수기 14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배반과 범죄로 인해서 분노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40년간 유랑 생활의 시절 중에 쓴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40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도록 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훈련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과 불평과 반역을 일삼으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40년간 광야에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렇게 그들은 지나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편 90편은 1절과 2절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6절에서는 인간의 나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착각하는 것에 있는데 현세는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모든 그 삶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겁먹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간의 짧은 생각과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그 대조를 하면서 수고와 슬픔뿐인 사람에게 죽음과 영원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로운 은혜를 얻으라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죽음 그리고 영원함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으며 이 땅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보면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주님께서는 그랬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천년이 까마득한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그 천년으로 우리들에게는 기억되어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면서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데 어느덧 5월달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그 어제 보내드린 말씀을 보면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지나간 5월 달력 한 장을 넘기면 그것은 과거일 뿐이다.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뉴스같이 흘러가는 그 세월 가운데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놓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놓고 사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편안함과 나의 부와 나의 명예를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이 좌우되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의 몸을 입은 이 사람들은 모두가 죽어간다는 것이죠. 흙으로 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주께서 그들을 홍수같이 쓸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 지구상에 하루에 몇 명이 죽어갈까요? 아마 손가락으로 세지 못할 그런 인원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그 중에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들 가운데 기뻐하면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며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이 큰 희망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망을 두고 하루를 더 살고 싶어서 애걸을 했던 그 하루가, 그 내일이 바로 우리들이 맞이한 오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어간 그 인생들, 그 내일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애타하며 생명을 연장하기를 그렇게 애쓰고 무던히 노력을 하며 살아왔던 그들은 그 내일이라는 그 미래의 하루를 보지 못하고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내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심령 가운데에는 갈급함이 끊이지 않고 갈등과 속상함과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의 심령을 한 번씩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누구를 타박하기 이전에, 누구에게 화내기 이전에 나의 모습은 그렇게 탓하고 화내야 되고 타박해야 되는 그 상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먼저 바라본다면 나에게는 그런 갈급함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원망 불평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고 그러면 그 모습도 똑같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내가 화를 내야 되고 그래야 됐던 그 마음이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항상 사랑으로만 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누가 오늘 죽어가면서 내일을 그렇게 갈망하고 내일로 가고 싶었던 그 사람이 가지 못했던 그 내일을 우리는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모습이 저절로 내 안에서 넘쳐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잠시 지나가는 아침에 돋는 풀이 잠시 있다가 태양이 쬐면 말라버리는, 시들어버리는 그런 것과 같은 인생을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욥기서를 살펴보면서 또 살펴보았었습니다. 풀과 꽃에 대해서 그것을 인생에 비교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어떤 소망이 없기에 너희들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풀이다라는 것입니다. 풀. 이 풀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나면 시도 때도 없이 사람에게 짓밟히는 것이 풀입니다. 또 밭에 나면 어떻습니까? 그거 뽑아버려야죠. 그렇게 뽑혀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밭에 나는 풀 같으면 뽑혀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혀버리고 뽑혀버리면 죽어버리고 마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무엇을 더 바라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하직할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욕심을 부리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죄투성이이고 거짓이 난무하고 살인과 도둑들과 싸움과 전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으로 변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래나이다. 주님께서 화내시고 주님의 그 분내심에 우리는 놀란다라는 것입니다. 소멸되고 놀란다. 두려우신 하나님. 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욥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깨달은 그 모습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거기 이면에 두려우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변모될 것 같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르러 불심판이 임해지는 것이고, 어제 다큐멘터리 잠깐 봤는데 인도네시아의 그 화산을 봤습니다. 유황 화산과 흑 화산. 흑 화산 극이 폭발을 하니까 거기서 흙이 솟아나와가지고 진흙이 솟아나와가지고 몇십 개의 마을이 다 뒤덮이는, 그 중에서 이슬람 사원도 잠겨버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화산 폭발하니까 불이 나오고 돌이 나오고 돌이 녹아서 화산석이 되고 또 유황이 되고 그런 것만 보았는데, 그렇게 진흙, 머드팩같이 머드팩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아주 고운 흙이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솟아나와가지고 완전히 그 지역이 다 뒤덮여버리는 그런 화산도 있음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왜 그곳에 그렇게 징계를 내릴까요? 발리의 화산이 폭발해서 그 시커먼 그 화산 그 재 그게 날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발리 그 관광지가 차단이 되는 모습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왜 특별히 인도네시아만 그런 화산이 시도 때도 없이 폭발을 하느냐? 그래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징계하심이죠.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지진과 쓰나미와 홍수, 이 모든 것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느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보면 예수를 배교하는 나라들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예수를 배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를 지금도 믿지 않고 있고 예수가 초림 예수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쟁 수도 없이 일싸우며 사람 죽이는 것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행합니다. 물론 하마스의 공격을 받아서 그거의 보복으로 전쟁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용서와 화해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러시아 어떻습니까? 또 쓰나미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에 지금 토네이도가 예년에 비해서 배 이상이 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 쓰나미 한번 그 토네이도 한번 지나가면 그 지나간 자리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형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서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동성애를 허락을 했습니다. 법으로 규정을 해서 허락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다 무너져 있습니다. 목사가 동성애자가 와서 줄에 서달라고 그래서 그거 거부하면 감옥에 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전도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전도하는 사람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전도하는 사람 감옥 갑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법을 합법화하는 나라는 80%였던 기독교가 삽시간에 사라져 15%도 안 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나와서 그것 가지고 국회에서 상정했다가 뺐다가 장난치는 그 작자들은 있다가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그것을 다 찬성을 하지 않기에 아직은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어제 퀴어 축제, 동성애들의 축제, 그거 성대히 치러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인 서울시장이 시장으로 앉아 있다면 그 축제는 허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적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백과 흑이 완전히 가려져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누리끼리 하다고요? 누리끼리 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8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가 주님의 빛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숨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가문이설로 아니면 감히 상상도 못할 변호사비를 주고 그것을 덮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길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분노하시며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그 일생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회개하는 그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반드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용서받은 것을 하나님께 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 우리의 거룩한 주님의 길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순식간에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온 그 과정을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많은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를 바라보면 우리의 먹고 입고 쓸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욕심 부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한 말씀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순식간에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이 쌓아놓고 나는 부유하다, 부자다 라고 외치며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봐야 헛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거 있으면 그렇게 쌓아놓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세상이 좋아서 100세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100세들 그런 100세의 인생으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지요. 그런 과정 가운데 노령, 고령화 시대, 이 시대를 맞이해서 의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사를 증원하는 일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돈벌이가 약해질까 봐
그것을 반대하며 데모하며 촛불을 들고 나온 그 의사들, 지금 환자들 자기들이 살려야 될 그 환자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그 데모하고 있는 그 환자, 죽어가고 환자를 뿌리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그들 안에 떨어진다면 과연 그런 행동은 할 것인가 라는데 의문점을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지혜로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야 이 모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하늘의 상급이 넘쳐나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히 깨닫고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마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자신의 생애 속에서 이 땅의 축복과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